이단되기 전에 제가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세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영성 세미나를 인도할 때에 저에 대한 평가는 사실 좀 달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정립해주는 개념이 너무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주저하는 것도 없고, 이게 전부 그냥 뚜렷하게, 대개 이렇게 신학자들이나 뭐 목사들이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그게 그거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여러 번 그런 질문에,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개념을 떡 부러지게 그렇게 정립해서 설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정립해드리는 신학은 그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뭐 신학자들 많고 세미나 해도 똑같은 얘기를 해.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가 딱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정립해서 전해야지 저도 진감인가 그렇게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도 미리 설교 다 해놓고서 저 자신이 확신이 서야 돼. 확신이 있으면은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개념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무슨 오락가락 그런 일 없어. 어떻게 하면 그러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 66권의 내용은 너무 방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성경적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미리부터 방향을 자기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대한 딱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 또렷하게 그렇게 정립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그래야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정립한다고 생각하는데 몇십 년을 이중체를 정립해줘도 해드려도 여러분이 하는 걸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의아함이 들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방대하다고만 그럴 게 아니고 성경이 계시하시는 내용을 그냥 명확하게 정립해 가지고 있어야 돼. 못은 없게. 근데 그러려면 원칙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가장 요약해서 딱 줄여놓은 걸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예 생각도 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러지 못하죠. 십계명이에요. 아닙니까? 십계명이 성경 전체를 완전히 딱 핵심만 좁혀놓은 거야. 그런데 십계명에 대한 해석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십계명을 확신을 가지고 십계명 자체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거나 정리해 주지 못해요. 그럼 한 수 더 떠서 십계명을 더 완전하게 딱 축소하면 못 가요. 생각해 봤어요?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게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그대로 계시해서 하는 게 유대교고 기독교예요. 뭐냐? 유대교의 절대는 뭐예요? 할례를 해요. 할례. 또 하나는 안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할례하고 십계명이 안식일이 십계명인가 그것도 의아하고 있을 거야. 그부터 정리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사람 계명은 할례야. 알았습니까? 사람 계명을 다 줄여놓으면 할례야. 하나님 신계명은 안식일인 거야. 유대교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유대교인이 되려면 뭐만 하면 돼요? 할례 받고 안식일만 지키면 돼. 그게 왜 그런가도 생각 안 하고 유대교인이라면 뭐 우습게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유대교를 비방하는 것으로는 구약의 서신서는 뭐예요? 할례. 복음서는 안식이라.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부터 바로 아셔야 되겠어. 그럼 그렇게 비방하는 게 옳으냐? 할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제가 정립해 드린 대로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이에요. 우선 이렇게 할례가 사람 계명의 절대는 알면서도 할례 신학을 정립하지 않은 상태가 문제인 거야.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그건 쭉정이죠. 알곡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최초로 제가 할례 신학을 창세기 17장에서 정립해 드렸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 출산하게 하셨나? 그런 다음에 할례를 절대로 하셨나? 그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애초부터 할례 상태로 우리가 출산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무할례 상태로 출산하게 해놓으시고서는 할례가 절대로 해놓으신 거야. 왜 그렇다고요?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고 주체는 아내 영이야. 그거를 무할례로 계시하신 거야. 그래서 절대는 무할례에서 양피를 베는 할례, 알곡으로는 육체를 부인해야 속의 주체가 제 역할을 하는 거야. 마치 양피를 베야 속의 귀두가 제 역할을 하듯이. 이게 너무나 쉽고 명확한 개념인데 참 놀라는 거는 유대교 수천 년, 기독교 수천 년 동안 할례 신학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신서에서 하는 짓거리는 율법의 대표로 할례를 맨날 정죄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할례는 영적 할례이지 육적 할례가 아니다 이거예요. 육적 할례는 뭐가 육적 할례입니까? 육체 우선 이중체가 먼저 성립돼야 되고, 그리고 우선 육체 우선이 부인돼야 돼. 그런데 유대교도 회교도 그래요?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육적으로는 할례를 행했지만은 그건 껍데기 쭉정이고 영적으로는 전혀 할례 받지 못한 거야. 그러면서 웃기는 거는 사울왕이 육적인 무할례자한테 지가 죽는 것이 수치다 그래가지고 자살을 해.
아니, 영적으로는 사울왕이 할례예요, 무할례야? 무할례야. 서신서도 너무 웃겨.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서신서는 이중체의 육체 부인의 영적 할례자들이에요? 전혀 아니야. 여전히 신학적으로 영적 무할례자들이 그래서 육적 무할례를 할례라고 한다. 저는 안 그래? 참 아주 제가 보면 그런 거를 명확하지 않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봐. 그러면 그 사람 들으면서 이게 그거 갖고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안식일도 마찬가지야. 네? 안식일이 왜 안식일을 쭉정이 안식일을 그렇게 무섭게 지켜? 그것은 창세기에서 안식일을 정립하지 못하고 쭉정이로 계시한 출애굽기 20장에서 정립해서 그래.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 계명은 굴뚝에 연기도 내지 마라. 노동하면 다 죽이고 그런 거야. 36,500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게는 다리다 코끼리가 아니다 이거야. 아니 출애굽기의 안식일 계명은 아무 계명도 없이 안식일 계명만 달랑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시고선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제3계명이 야 이름을 망령 때 읽지 마라.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야. 쭉정이로 계시해도 계시한 목적은 알고 계시 축복이 아니야. 그런데 1계명부터 3계명을 다 뭐 절대로 중요하다고 여겨서 안식일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서도 다른 건 다 빼놓고 제4계명만 달랑 들고서는 정지하고 그러는 거야. 이게 율식을 섬기는 전 세계의 신앙이고 신학이야. 이게 그런 사람이, 제가 보면 그래요. 그런 사람이 뭐 안식일 계명을 설명하면은 제가 볼 땐 그래. 뭐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이 그냥 무슨 일에서 질문하면은 뭐 이것도 이리저리 그냥 하여튼 제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의 반응은 이게 누구한테 질문해도 이게 전부 뭐 그게 그런 얘기다 이거야. 근데 제가 정립해준 건 아주 산뜻하대. 여러분만 아니지. 여러분만 아니야. 참 아찔한 얘기지.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안식일 계명이 절대니까 안식일 계명을 적용으로 36,500가지로 지키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면 아주 끔찍해.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가서 늘 느끼는 거예요. 저것들은 참 못됐다. 왜 못됐냐? 안식일 쭉정이 계명에는 뭐 굴뚝에 연기도 내지 마라, 안식일날 나무하지 마라, 뭐면 다 죽이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지킨다고 하는 게 성지순례가 보면은 무서울 정도로 지켜. 안 그래요? 안식을 이걸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 날은 호텔에 가서 자기들은 굴뚝에 여기 앉아서 밥 사 먹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손 대는 게 안식을 범한다고 그래서 매 층마다 자동으로 쓰게서 하고 정말 끔찍하게 지켜.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보면서 저건 참 나쁜 놈들이다. 아담 우선이 틀림없다. 아담 우선이 어떤 존재예요?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야. 자기 중심이야. 그러면 지들이 안식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 한 걸 매식하면은 그 사람들은 안식을 범하고 음식 만들어야 되잖아. 서빙 해야 되잖아. 저 따위가 하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 받아주지 않는다. 이거야.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러고서 남 정죄하는 거야.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아. 단일체로 뭐 말씀대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선택한 것만 몇 가지 그것도 선택한 거라고 다 지키면 그렇지 않아. 정직하지도 않아. 나쁜 사람, 제가 보면 나쁜 사람들이야.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본문이, 지금 본문은 안식일 신학을 정립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안식일 신학을 정립하는데 얼마나 지금 준비를 하고서는 하느냐. 이 지금 본문이 시작할 때 그때의 주 예수께서예요. 그때라는 게 카이로스야. 온타임이다 이겁니다. 그냥 온타임이 아니야.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그때도 또 그때 카이로스야. 온타임이야.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게 전제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은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을 쭉 정리로 지키는 사람들이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지 내 멍에는 배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해놓으시고 다시 오늘 8장 1절에 또 카이로스 주 예수야. 온타임이야. 여기까지 준비한 것이 안식일 신학을 정립하는데 딱 이제 타임이 맞았다 그래요.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알겠죠? 여러분이 코일 한다고 그러면서 그때의 주 예수께서 이것을 그냥 또 그때구나. 그러면 참 큰일이야. 어쨌거나 본문은 여러분도 본문이 안식일 신학을 정립하신다는 점에는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식일 신학 정립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지 이렇게 잔뜩 준비를 하시고도 이제서야 안식일 신학을 정립할 딱 맞는 때가 됐다 이거야. 그래서 안식일 신학을 정립해 주시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러면 안식일 신학을 정립하는 데는 지금 본문은 가장 완전하게 최초로 정립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우선 아셔야 될 거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과거에 가지고 있던 안식의 개념은 다 지워버려야 돼. 아예 백지로 그렇게 정립하지 못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정립해 주시는 안식일 신학이 날아가 버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안식일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려면은 우선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성경이 안식일을 알곡으로 계시한 데가 있고 안식일을 쭉정리로 계시한 데가 있어. 그러니까 이 둘을 다 정립해야 안식일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는 게 되겠죠.
성경이 계시한 걸 한쪽에는 뭐, 이건 쭉정으로 계시한 거니까 우리는 알곡으로 정립했으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야. 그럼 알곡으로 정립한 안식일 신학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서부터 2장 3절까지.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럼 이 창세기 1장 안식일 정립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선은 창세기 1장의 안식일은 성경 전체의 첫 단추야. 그렇죠? 신구약 성경 66권의 첫 단추야. 그러니까 안식일 정립은 뭐 과연 절대예요. 안식일 신학을 정립 못하면은 그건 성경은 아예 해석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 신학의 정립의 절대성을 먼저 자각하게 하느라고 제가 아까 성경 전체를 둘로 요약한 게 사람 계명은 할례고 하나님 계명은 안식일이다. 그 절대다. 그리고 지금 안식일 계명을 정립하는 거예요. 알곡신앙을.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을 가지고 어떻게 안식일 신학을 정립하냐. 이것은 제가 정립한 과정이지만 워낙 이 나중에 녹음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건 성경 해석이 절대 문제야. 제일 첫 번째는 안식일은 6일 창조와 그걸 끝나신 다음에 제7이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사바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을 안식일 신학을 어떻게 정립하냐면 6일 창조 플러스 안식일이야.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6일 창조 플러스 안식일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본문이. 왜? 하나님은 분명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 그거는 6일 창조로 하듯이 육과 세상의 창조야. 그럼 제7일은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이 아니야. 천국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6일 창조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6일 창조를 하고 안식일을 추가로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해놓으신 거야. 제가 본문을 해석할 때. 왜 그러냐? 1일서부터 6일, 그 다음에 7일이야. 이해되죠? 무슨 말이지? 연속돼 있어요. 그건 분명히 천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를 못하게 해놓으신 거야. 첫째.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플러스 안식일로 정립하면 안 된다. 제가 해석한 거래. 7일 창조로 해석하라. 이게 구유복음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호칭이야. 하나님의 호칭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일관되게 엘로힘이야. 또 2장 4절부터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31절까지는 엘로힘으로 하고 2장 1절부터 3절이면 그럼 2장 1절부터 3절도 이거는 여호와로 해야 돼. 그렇게 따르려 하려면. 근데 호칭을 같이 해놓은 거야. 그 말은 뭐냐면은 분리하면 안 된다. 이해됩니까? 이게 분리할 수 없게 해놓으신 거야. 뿐만 아니라 지금 7일을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을 하시면서 그것을 분리할 수 없게 그렇게만 해놓으신 게 아니야. 저는 성경을 장절을 어떻게 장절을 어떻게 정했을까? 원래 신구약 성경은 다 몇 장 몇 절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쭉 써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은 8, 9세기인가? 이때 프랑스에 있는 인쇄업자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인쇄를 위해서 장과 절을 구별해서. 근데 저는 어떻게 믿냐? 이 장절을 구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대요. 이건 저는 1차적으로는 지금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았으면은 창세기 1장 31절에서 이어서 34절까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분리할 수 없게 해놨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해서 그냥 있어야 돼. 그런데 창세기 1장하고 2장은 다른 장으로 하는 거야. 재석은 그래요. 이것은 세상과 천국이 다르지만 같다. 그럼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은 그래서 7일 창조로 그 창세기 1장을 정립하면은 하나님은 청지 창조하신 목적이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으로 안식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 목적, 이유 없이 창조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구유복음의 7일 창조야. 그래서 내생명 성경도 성경은 절대로 7일 창조로 정립해야지 6일 창조는 절대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 창조론을 7일 창조론으로 정립하고선 그 다음부터 성경 보면서는 제가 저 자신 놀라겠더라고. 너무 완전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성경의 첫 단추인 안식일 신학, 7일 창조의 설계도서부터 성경관, 네 성경관이 어떠냐 이거야. 이건 절대로 성경관이 바로 되지 않았으면 안식일을 정립할 수 없어.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안식일, 하나님이 거기서 사람과 화목해진 사람이 채우려고. 저는 그래서 안식일을 완성한다. 그렇게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창세기 2장을 설정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이고,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보르시니 산 사람이 됐다라는 내용이죠. 그걸 왜 그렇게 하냐? 그것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제시한 거예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게 독초가 뭐라고요? 그것은 유신 창조주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독초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 자신을 독초하기가 싫어서 돕는 배필을 주시는 게 사람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사람을 창조하신 거야. 그래서 그것을 아담을 하나님의 독초로 계시해 주시고서는 아담의 갈빗뼈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돕는 배필을.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이 되고 여자는 사람이 되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천국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육체 우선 이중체로 사람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 그게 완벽한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사람 창조하신 목적은 안식일 완성이요, 안식일 구원이요, 사바톤. 그래 안 그래요? 이해돼요? 이제부터 조금 더 어려운 여쭤볼게.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 우리 육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에
계셨지 뭐 어디 계셔. 안 그래요? 그래서 천지를 6일 창조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저는 하나님의 본궁, 이해돼요? 본궁에 계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7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육체 없어 이중체로 창조하셔서 거기서 그 완성하려면 거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거기는 사람을 채우려고 해놓으신 거지 하나님이 거기 있으려고 해놓은 게 아니야. 물론 지금 영적인 것 때문에 무슨 하나님의 본궁이 있고 사람이 있는 별궁이 있다는 거는 실제는 아니죠. 근데 그거를 비유로 축정의 계시로 하면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본궁에 혼자 계시다가 그다가 7일 창조, 안식일은 7일 창조를 하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 7일 창조에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와서 있을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를 물리적으로 하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에 무슨 계시록에 뭐 하나님의 전에 있고 그런 건 전부 실제가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실제로 믿게 하는 비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혼자 계실 때는 본궁이면 그럼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7일 창조를 하시면은 7일 창조로 구원받은 사람이 올라와서 살아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육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성경 계시니까 그거 저는 별궁이라고 해요. 별궁. 이해됩니까? 그럼 그 별궁이 뭐예요? 사바토냐? 이해되시죠? 그럼 사바토는 누가 들어가서 할 집이야? 육신을 입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시작.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이 무슨 얘기일까요? 예? 천국의 사바톤 별궁이야. 그건 누구에 의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이 지나면은 16절과 17절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십니다. 아시겠어요? 육체 우선 이중체로 예수님처럼 그래서 육체부에 할례를 하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별궁이라는 얘기가 안식.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안식 개념은 다 지워버려야 돼. 이게 알곡 안식 신학이야. 알곡 사바톤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사바톤 신학, 안식 신학은 뭐냐면은 천국 구원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을 천국에 있게 하셔서 천국 완성할 게 아니하다 그러면 안식일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본국만 있는 거지. 제가 그걸 본국,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본국이냐 별국이냐로 얘기해요. 이게 이제 사바톤, 안식일의 신학의 긍정적 알곡 신학입니다. 이번엔 쭉정이 신학이 돼요. 성경은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알곡과 쭉정으로 계시를 하셨으니까 특별히 안식일은 워낙 중요하니까. 쭉정이 계시는 뭐예요? 쭉정이 계시는 출애굽기 2장, 20장 8절부터 11절이야. 근데 8절부터 11절은 왜 그렇게 계시하셨느냐?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설계고 2장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결과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요 마귀 기름을 받은 아담 후손이야. 아담 후손 때는 그들에 맞는 계시를 하는 수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축정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의 모든 사람은 전부 아담 후손이야. 축정으로 계시하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축정으로 계시하니까 축정의 계시 기준으로 보면은 아니 알곡 계시는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인데 축정이는 안식을 위해서 법하면 뭐 죽이고 이러는 거야. 반대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는 안식을 하지 못할 일을 한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한다고 안식을 범했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뭐 기준이에요? 축정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하면 바리새인이 틀린 거 아니야. 거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엔 굴대에 연기도 내지 말고 나무를 갖다 죽이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 타도 터치도 하지 말고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런데 하나 더 아실 게 있어요. 뭐가 문제냐? 축정이 계시는 축정이를 단독으로 한 게 아니야. 일계명부터 4계명에서 제4계명이 안식개념이지 1계명과서 3계명이 없는 제4계명이 아니에요. 그럼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하냐? 있게 말라 이거야. 그 말은 뭐예요? 율심만 있게 하라고요. 그 무슨 소리입니까? 나하고만 교제하자 이거죠. 그래서 세경상을 만들지 말라가 제2계명이야.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이거라. 관념으로 가짜로 하면서 마치 하나님하고 화목한 것처럼 안 된다 이거야. 그러고서 제4계명이야. 그러면 쭉정이 계명 1계명부터 4계명도 알곡 계명과 일치해 무슨데? 이게 문제인 거야. 제가 늘 코끼리냐 다리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이 또렷하게 정립하는 거는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립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없이 뭐 여기서 조금 갔다가 설명하다가 맥히면 딴짓하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야. 36,500가지를. 그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율법을 계명을 결과 기준으로 육체우선이나 가식 결과 기준으로 지키는 게
그 지키는 것이냐, 그게 문제인 거야.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건 다 어떤 거냐면은 선택해서 골라서. 여러분이 무슨 뭐 열심히 뭐 어떻게, 저는 그런 소리 들 적마다 제 정신이 나갔다. 선택적이야. 전 성지순례 갈 적마다 아주 유대인들이 보통 괘씸하지 않아. 그래요. 저희들은 그래 안식일 계명을 지키느라고 굴뚝에 연기도 안 내서 호텔에서 사 먹어. 그러면 지들 먹으라고 음식 만든 사람은 어떡하라는 얘기야? 안 그래요? 호텔에 서빙한 사람, 그건 니들은 다 지옥 가라 이거야. 나는 천국 갈 테니까. 그게 하나님이 용납하실 얘기입니까? 여러분, 단일체 입장에서 무슨 계명을 지키니 뭐 내가 뭘 어렵게 사네. 그건 전부 사기치는 거야. 그건 전혀 불가능해.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몇 가지만 하고선 몇 가지는 하느냐? 아니야. 그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안 지킨다고 정죄하는 거야. 예수쟁이들은 술 먹냐, 담배 피냐, 그거 가지고. 참 한심한 얘기지. 지금 바리새인이 그런 겁니다. 온통 다른 건 다 범하면서 그것도 어느 때는 다 지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양심 있으면은 다 지켜? 없을 때는 적당히 범하는 거지. 안 그래요? 저는 선수야, 그러는. 저는 그냥 보지만 않으면 속도 위반 완전히 해. 뭐 내가 잘났다고 무슨. 괜히 뭐 나는 그냥, 은인시켜처럼. 가정스러워, 가정. 그러면서 지금 본문은 그때의 카이로스 온타임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안식일 알곡 신학을 정립하래요. 안식일 알곡 신학을. 그러니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가 없었으면은 안식일 알곡 신학을 제대로 정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야 그걸 다 계시하신 다음에야. 그래서 이제 안식일 신학을 알곡 신학을 정립하라 이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안식일 신학이라고 그래서 안식일 신학이 게 뭐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육체 우선 이중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빼놓고 그냥 뭐 안식일 신학이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안식일 신학이 완벽하려면은 우선 육체 우선 이중체부터 하나님의 논리로 과학적으로 완전해야 돼. 그런데 육체 우선 이중체라는 거는 육은 물리적 존재야. 그럼 속에 초월적 영이 들어있어. 그게 어떻게 하나로 존재해? 그거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은, 주님은 정립하고부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육체로서 이중체로 창조하실 때 주체는 후레네요. 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는 뭘 해놨어요? 육체 우선의 까르디아는. 이게 아주 놀라운 거야. 이 까르디아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프렌이 주체 역할을 할 수 없어. 까르디아를 무시하고는. 그래서 까르디아는 이렇게 초월적인 영 프렌과 물리적인 육의 조화를 이루게. 아시겠어요? 그 까르디아가 아니면 그건 절대로 안에 있어봐야 말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3분서를 정립해 드리면서 우리는 2분서를 정립했지만은 우선
육과 혼이 절대인 거야. 이게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육체 우선 이중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육체 우선 이중체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완전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육체 안에, 제가 세미나 인도하면서도 그 말을 하죠. 아니 우리 물리적인 육체 속에 어떻게 초월적인 영이 있느냐, 미친 소리 하지 말라 해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있어요? 가르디아야. 그것은 양쪽을 같이 할 수 있는, 영과 육을. 그래서 유기적인 육체 구성을 설계하신 게 가르디아가 주체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후렌이 주체가 아니에요, 그때는. 후렌이 주체고 후렌을 구하기 위해서 육체 우선으로 하셨는데, 육체 우선이 주체이기 때문에 후렌 맘대로 못하는 거죠. 후렌 맘대로 하면 영 안에 있지 않아. 육 안에. 이해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육체 우선으로 창조하시는 목적은 이 주체의 후렌으로 하여금 이 초월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하는 건 불가능해요. 누가 하나님과 화목으로 들어? 천사가 워낙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육체 속에 감옥에 가둬 놓으시고선, 그러고선 훈련을 시키시는 거야. 뭐로? 육체 우선이야만. 창세기 3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럴 때 저녁 때 에덴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내가 이러냐.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수도 없이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가르디아가 뭐기 때문에? 멍해기 때문에. 가르디아가 양쪽을 쥐고서 수도 없는 길.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미나 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을 정립해 준 것의 완성이다 그럴 수 있어. 세 번째는 이렇게 후렌을 훈련시키시는, 후렌은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그 야고보서 3장에서처럼 사람에 의해서 후렌은 훈련될 수 없어. 가둬 놓으시고선 그 육과 초월적인 것에 중간에 멍에 전기줄로 가르디아를 있게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은 가르디아가 목적이 아니야. 뭐가 목적이에요? 후렌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목적은 영인 초월적 후렌이 옥에 갇혀서 하나님과 화목할 회개도 하고 훈련도 해서, 그래서 천국을 완성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정립이 정말 너무 놀라게서 이 사람들에게 육체 우선 이중체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아주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중체 가치관으로 안 된다 그러면 뭐 어떡하고서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철궁의 별궁 사바톤을 준비해 주고선, 그러고선 육신을 창조하셨어. 그러면 육신은 안식일이, 만약에 육신이 없으면 안식일은 있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인자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지.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육체 우선 이중체의 사람을 통해서 사바톤 별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바톤 별궁이 있으니까 그 사바톤 원궁에 들어가서 주인이 될 건 우리야. 이해됩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지. 그러면 이제 아까도 사바톤 안식일이 구약 전체라고 그랬어요. 할례하고. 그러면 율법이나 이런 계명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천국 구원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지. 다르게 말하면은 안식일이 위해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야. 바리새인은 어떤 주장입니까? 아니 시장에서 먹지 말라는 거는 굶어 죽을지언정 안식일 먹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안식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다윗이 진설병 먹은 거 너희들 모르냐? 안식일 계명이나 구약의 모든 쭉정이 계명은 영혼 구원,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 율법 때문에 있는 게 아니야.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야.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심판 안 하신다. 그건 안식일 계명을 몰라서 그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절대 안 하셔. 구원도 이 땅에 있어야만 되는 거고.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이제 성경은 어쩔 수 없이 알곡으로도 계시하고 쭉정이도 계셔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드렸죠. 쭉정이로만 다 계시할 수도 없고 알곡으로만 다 계시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아담 후손이 실제로 알게 하려니까 쭉정으로 해야 되겠는데 쭉정이로만 다 할 수 없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다고 합니다. 그거 지금 안식일 계명으로는 창세기 1장은 알곡 계시로 안식일을 한 거야.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일 계명은 쭉정이로 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 섞여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알곡으로 계시한 건 말할 것도 없이 알곡이 목적이죠. 쭉정이 계시의 목적은 뭐야? 그것도 알곡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거예요. 제사가 뭐예요? 육조선 가시오 제물이죠. 이 성경은 애초부터 잘못 해석하는 거다 이거야. 육체우선이요 가시적절과 절대요 자기 중심적인 아담 후손의 입맛에 맞도록 축정으로 계시한 거지. 그것은 알곡이 목적이지 축정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축정으로 계시한 것도 뭘 해석해야 돼요? 알곡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게 종말 때 우리가 해야 돼야 돼요. 여러분의 코이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별궁으로 사바톤을 해놓으셨고 그 별궁을 채우는 것은 육체 우선 이중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에 의해서 뭐로? 할례로 육체 부인하는 심령 안에 벌써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그래서 천국을 완성하는 거야. 그래서 왜 하나님은 6일 창조하지 않고 꼭 7일 창조하셨냐? 그리고 7일 창조를 6일 창조에 플러스 안식일이 아니라 꼭 왜 7일 창조를 하셨느냐? 그건 뭐 때문에요? 안식의 목적은, 이유와 목적은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려고, 육신을 천국 구원의 목적이 아니면은 안식일은 아예 사바토는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잊지 마세요. 이 땅에 사바톤의 주인은 인간이지 사바톤 자체가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제4계명은 1계명부터 제4계명이 4계명이지,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4계명은 따로 떼어내서 하는 거야. 여러분 해석도 다 그래.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코끼리이지 다리는 절대 안 된다. 펄펄 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우선 이중체의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 화목한 결혼, 창세기 2장 24절이죠. 하나님이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룰 줄 알죠.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주님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천국에 별궁을 예배하러 간다. 사바토니. 그럼 반드시 육체부터 이음체에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야 간다. 깊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신 것은 목적은 후렌이지 가르데아가 아니야. 지난주에 정립 아니었으면 오늘 정립 완전하지 않죠. 그런데 왜 가르데아로 하느냐? 가르데아로 해야 하셔 설계가 완전한 거야. 이중체도 완전하고 후렌이 조화를 이루고 또 결국 하나님과 화목해서 천국 가게 하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이요. 그 16절에서 17절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한다는 것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이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느니라. 그게 7일 창조의 목적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안식일 계명의 육체우선 이중체의 신학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되겠어요. 완전한, 아니 얼마나 완전한 합리적이고 논리와 과학적입니까? 이성행적인 신학이지 감성은 안 돼.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바톤의 별궁에 주님과 함께 다 거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이중체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고 육신 사후의 천국에서도 사바톤의 별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시는, 정말 아니 지구상에 여러분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제발 그 복 좀 누리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바톤의 별궁,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바톤의 별궁에 육체 우선 이중체로 이승과 세상을 승리하고 별궁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